오늘은 신명기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어해, 이 세상 어해는 어디죠? 이 세상 어해는 어디입니까? 국회의사당이잖아요. 어해 모르세요? 국회의사당이 이 세상 어해지요. 그럼 하나님의 어해는 교회 눈에 보이는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어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해가 있는데 여러분 늘 제가 얘기하지만 그냥 수요 예배 나왔다 이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저 끝에 건너가서 가져오는 것도 아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입에 있고 내 안에 있어서 우리가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어해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는데 그 말씀이 세상에는 이 어해가 국회의사당이지만 하나님의 어해는 이 눈에 보이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안에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 교회 안에서 존재되고 있는가. 그런데 그 존재되고 있는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채찍을 한다든지 속꽃비를 잡고 이리 자자 이리 하질 않습니다. 이리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이 옳은 습관이든 그런 습관이든 그 습관에 계속 시간이 가면서 젖어버리게 되면 그 어해가 보이지를 않아져 버립니다. 어해는 이 안에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습관에 한 번 젖고 두 번 젖고 1년 가고 2년 가고 쭉 가다 보면 실제로 이 어해 하나님의 의는 이곳에 있지만 그 의가 행사를 하지 못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럼 행사를 못하게 되면 누가 행사를 하게 되겠어요?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어해에서 주장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못하게 되고 누가 돼요? 사람이 하게 되어버린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떻게 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권자가 돼야 되는데 주권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습관이 들면 계속 하나님을 인정할 텐데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실제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잖아요. 근데 이 교회 안에서 최고로 높은 분이에요. 높은 분이고 실제로 살아계시는 존재신데 그를 인정하지 않고 사람이 자꾸 주장자가 되다 보면 그 한 번 주장하고 두 번 주장하고 습관 되다 보면 뭐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는 사라져버리고 인간의 의만 나타나는 곳이 이 교회가 돼버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벌써 이해하셨죠? 여러분이 이해가 되면 좀 표적을 짓는다든지 뭐 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가만히 있으니까 이해가 됐는지 알아들었는지 그래도 또 다 뭐예요?
또 되풀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빨리 끝나고 싶으면 알아들어진 거는요, 표현을 하세요. 그러면 바로 지나가죠. 다음 순서로 지나가는데 가만히 있으면 못 알아들었나 보다 싶어서 또 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겨울에 그 수요 예배를 쉬고 봄이 되면서 날씨가 풀리면서 이제 수요 예배가 다시 시작됐는데, 그때부터 시작됐을 때부터 이 의회, 다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리가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리가 사라져 버린 것을 되찾는 운동을 지금 이 수요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지금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이 하나님의 의회에서 하나님의 부분이 사라져 버리고 인간만이 등장하고 인간만이 내세우는 그런 형태로 변질이 되어버린 겁니다. 변질이 되어버린 것을 이제는 우리가 어린아이도 아니고 어떤 선생의 손에 끌려서 다니는 이런 자도 아니잖아요. 몽학 선생의 손에 끌려다니는 어린애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자랐으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찾아드려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찾아드려야 되고 우리 존재를 확인해야 된다. 우리 존재가 주장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이 자리하도록 찾아드리는, 다시 말하면 관례라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관례. 그동안 교회에서 관례적으로 옳은지 그런지를 분별하지 않고 주장자에 의해 가지고 통례적으로 관례적으로 이렇게 통상적으로 되어져 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그 첫 번째 얘기가 헌금 얘기였어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의미 없이 들으면 그냥 아무 의미 없다 그냥 앉았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요? 원래 나는 그 상태에 또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그동안 이제 이런 잘못된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이 정리를 이렇게 해서 내가 누구고 내가 그분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이런 관계를 이해해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 상하 어떤 이런 관계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디모데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이었는데 때가 이르리니 하는 그 때가 뭐냐? 지금까지는 내가 여러분한테 지금 때가 이르리니 그 때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아무 말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아무 말 못한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아무것도 몰라갖고 뭐 합니까? 권사라는 자격 갖고 있다고 거의 구원이 됩니까? 목사라는 자격 가졌다고 구원이 되냐고요. 그럼 그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때가 뭐냐?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증거를 해드렸는데도, 우리죠? 그러니까 이런, 서론적인 내용을 모르고 그냥, 목사님 오늘 때에 대해서 말하나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잘못되어 있었던 것을 지금 교정으로 여러분에게 찾아갔는데 내 상태가 지금도 뭐가 교정이 안 되고 있다면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병원에 가면 여러분 의사를 여러분이 이렇게 예약을 해놨다가 만나러 가면 누구는 5분이라고 그러는데 절대로 5분 안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5분도 더 있는 사람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1분도 안 돼서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예, 그냥 아주 1분도 안 돼서 몇 초 만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5분 있다가 나오기도 하고, 한 1시간 있다가 나오기도 하는데, 의사가 뇌에 대해서 하는 얘기와 어떤 기록된 내용을 이렇게 검토를 해가지고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해줍니다. 자세하게 내가 이렇게 한번 얘기를 쭉 하는데 지금 환자가 내 말을 이해했을까를 생각하지 않아요. 한번 그냥 쭉 가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내가 녹음기를 갖고 녹음을 하든지 내가 적든지 아니면 누구를 데리고 들어가서 혼자 듣는 것보다 셋이 듣든지 이렇게 해야지 계속 되풀이해서
내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됩니까? 됩니까? 하면서 계속 얘기 안 해줘요. 안 해줍니다. 그렇죠?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도 여러분한테 기어이 이걸 구태여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그냥 쭉 가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럼 다음 주를 또 한번 가버리면 그만이고, 여러분. 그러나 그리하지 않고 계속 여러분이 이걸 몰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가 안 되는가 싶어가고 여러분 얼굴 내가요 다 여러분 앉아있으면 여러분 다 보여요. 여러분 정말 내가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이해를 하는지 못하는지가 다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느껴지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데 분명히 못 알아듣고 있는데 그냥 내가 가버리면 나는 그냥 뭐죠? 싹군에 불과한 거예요. 싹군. 그냥 내 월급이나 받고 일해버리는 싹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지금 다시 말하지만 만약에 내가 하는 말이 뭔 뜻인지 알았으면 알았다는 표정을 지으세요. 얼굴에 기름기가 좀 흐르시라고. 그게 안 되면 진짜 이 소통이 안 돼서 답답합니다. 나도 답답하고 여러분도 말할 수 없이 1시간이라고 1시간이 말할 수 없이 지루할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전서 3장 해가지고 이 때가 이루어지니 그 때는 어떤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까지는 그 어떤 때가 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된다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어떠한 때가 되면 어떤 때 몇 시 딱 12시 아니면 1시 그 딱 때가 되면 이렇게 된다 이런 수동적인 얘기가 아니고 능동적인 때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말했어요. 성령이 밝혀주신 바에 따라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그 때는 나 때문에 발생한다 이겁니다. 나의 무엇 때문에? 나의 무엇이 어떻게 될 때? 보세요. 여러분 다 모르잖아요 벌써. 지금 3일밖에 딱 7일밖에 안 지났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거든요. 예. 다시 말하면 머리에 딱 그게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예. 나에게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가 그 땡고 하니 나에게서 믿음이 없어질 때라고 그랬어요. 내가 믿음이 없어질 때가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전서 3장의 사건이 나에게서 일어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무엇이 없을 때? 믿음이라는 게 없을 때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라는 게 없을 때 이렇게 말하면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나오고 있고 봉사하고 있고 전도하고 있고 이러니까 뭐요?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시 말하면 이 믿음 생활하는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나는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전서 3장 같은 사람이 되어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있고 전도를 하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 말입니다. 없으면 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다. 그런 내용들에서 말하는 사람이 되어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목사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교회 생활하고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 답변을 해야죠, 내한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없으면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는 건데 믿음이 없으면 이런 사람이 돼버린다 이랬으니까 목사님 그러면 내가 믿음 즉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이 아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야죠. 이렇게 말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대화가 되려면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은 뭐요? 막연히 나는 예수가 있나 봐. 있을 거야. 이렇게 내가 교회생활 하고 있었고 뭐 헌금도 하고 있고 있으니까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내게 질문을 해와야 내 말이 여러분에게 지금 먹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가 주고받아져서 딱 꼬리로 들어가야 믿음 즉 예수 그리스도가 딱 여러분에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많이 그냥 와가지고 예배 시간이니까 내가 어떤 권사, 안수 집사 이런 사격이 있으니까
그냥 아니,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에게 뭐죠? 하나님의 지금 이 신명기에서는 명령이라고 그래요. 명령. 그러면 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명령이 뭐로 바뀝니까? 말씀으로 바뀌죠. 그러면 구약에서 명령한 것은 누구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신약에 넘어오면 명령이 아니라 말씀. 누구 말씀?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은 곧 말씀이신데 그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여러분 안에 있다고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 자체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데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있을 거야. 내가 하나님이 있으니까 목사가 내게 권사 직분을 줬겠지, 장로 직분을 줬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장로나 권사, 목사 직분은 어떤 체제를 꾸려가기 위해서 체제상 준 것이지 그게 믿음을 보고 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때는 어떤 때가 딱 되면 이렇게 된다는 뜻이 아니고 내게서 뭐죠? 믿음이 식어지리니 믿음이 없어지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때의 현상들이 뭐죠? 나에게서 일어나 버린다. 그러면 일어나 버리면 그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행편없이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행편없이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행편없이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는 인정받고 대우받고 잘났다 소리 듣는데 그 모든 삶은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라 세상 초등학문을 쫓는 것이라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그렇게 연결을 지었어요. 지금 여러분 제가 지난 수요일 얘기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대책임지를 시켜드리는 거죠. 하나도 여러분이 모르고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막 계속 해도 오늘 하루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냥 여기서 접어버리고 오늘 얘기로 오늘의 수요일의 얘기 우리가 교정해야 될 얘기로 이제 들어갈 테니까 여러분 제발 땅 보지 말고요. 나를 보세요. 나를 보는 것이 훨씬 더 프로로 볼 때 훨씬 더 여러분이 말씀을 더 많이 듣습니다. 성경을 뒤진다든지 땅을 보고 있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 사람보다는 어쨌든 여러분 나는 텔레비전을 볼 때도 그냥 내가 딴짓하면서 귀로 들으면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들으나 내가 그 말하는 사람 입을 바라보면서 듣는 것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집중해서 듣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눈 감고 있어도 여러분 다 들려요. 눈 감고 있어도 들리지만 눈 감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눈을 뜨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더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듣습니다. 자, 이 세상의 의회는 어디라고 그랬죠? 국회라고 그랬어요. 국회. 그렇죠? 국회가 국회의사당 의회인데 이 의회에는 누가 모이냐 하면 국회의원들이 모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뭐 이런 저런 것을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그에 모이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가지고 대부분 하는 일이 반목하는 일을 합니다. 반목이 뭔지 아시겠죠? 반목하는 일을 하고 싸움하는 일을 합니다. 싸움하는 일. 싸움하는 근데 아마 세계 각국 나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반목하고 제일 많이 싸울 겁니다. 우리나라 국회가. 그런데 여기에 모여서 싸울 때는요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모여서 싸울 때는 괜찮은데 여기를 나가서 만약에 싸우면 국회의원이 바깥에 나가서 싸우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 뭐 사정없이 그는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심지어는 뭐 배지도 그냥 반납해야 될 정도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허가 낸 곳이고 허가 낸 곳에서 싸움박질을 하는, 거기서 싸움박질을 하는 거는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뭐 살을 하거나 이러면 안 되지만 막 반목을 하고 뭐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그러면서 막 치고받고 막 별짓을 해도 괜찮아요. 그 안에서 그 짓 하는 거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것을 누가 가르쳐 줬느냐? 누가 가르쳐 줬느냐? 원래 국회에서 여러분 그렇게 싸움박질하고 반목하라고 그 월급 줘가면서 그 국회의원들 만들어가지고 그 모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아닌데, 그렇게 그만 모이면 우리는 무슨 자기 가진 사람이 여기서 싸우는 것은 별 문제 안 돼. 그러면서 싸움박질하고 반목하고 누가 토론을 하면 오케이 하는 법이 없어요. 딱 반대가 그냥 기성을 부리는 거예요. 예. 그러는데 이걸 누가 본을 보였기에 이렇게 되었는고,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해서, 여러분 누가 본을 보인 사람이 없이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 부모가 맨날 치고받고 싸우면요 자신들도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것밖에 배우는 게 없어요. 부모가 맨날 욕이나 퍼부으면 아이들도 그거 듣고 배우는 겁니다. 이것처럼 국회에서 왜 이렇게 이 나라가 다른 나라는 보다는 좀 이 나라가 유난히 이 짓을 많이 하느냐? 누가 이걸 보여줬다고 생각하세요? 예, 누가 이렇게 했기, 누구의 본을 받아주려고 하는 거세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라는 사람이 누구? 기독교인. 기독교인이 본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책임이에요. 기독교인인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시는데,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누구실까요? 이승만이죠. 알면은 그냥 얘기를 하세요. 괜찮아요. 내가 묻는 거는. 이승만인데, 이승만 그분이 기독교인입니다. 그 당시 국회의장은 누굴까요? 모르세요? 이기붕이에요. 이기붕의 아내가 누구시죠? 박마리아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에요. 나라의 모든 그 안정과 나라의 어떤 살림과 나라의 어떤 그 제도를 운영하는 내무부 장관이 누군지 아세요? 최인규입니다. 예. 그분도 기독교인입니다. 그때가 자유당이라고 하는 당을 엎고 가장 행포를 많이 부렸고 악질적이고 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어디서? 의회에서. 그래서 4.19를 통해서 이 기독교 천하가 막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들이 의회를 장악해가지고 모이면 깡패 동원해가지고 싸움박질하고 그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의회에는 모이면 거짓말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전부 그 본을 보여준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우리 책임이에요. 그 오늘날 저런 것도 전부 알고 보면 그 원조가 전부 기독교인에게서 다 나왔어요. 이 의회에서 싸움박질하는 이 모든 것들이.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천하가 이 자유당이 4.19 행방 학생들의 혁명을 통해서 자유당이 그것을 막을 내린 거예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자, 하나님이 계시는 의회,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의회예요. 이해하시죠? 여기서, 자, 지금까지는 국회 얘기는 지금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이 회라는 이곳에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신이신, 영이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곳에 어른이시고 이곳에서 존경을 받으셔야 되고 대우를 받으셔야 되고 그분의 천하가 돼야 되는데 그분의 천하가 되지 못하고
사람 천하가 됐어요. 사람 천하가 되니까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자유당 시대 같은 국회의사당 같은 전쟁터가 이곳이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뭘 싸우는데? 여러분, 교회처럼 싸움을 많이 하는 데가 없어요. 엄청납니다. 왜 그리 됐냐? 하나님이 의회 주인이신데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섬긴다 그러고, 맨 입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하나도 하나님 자리를 찾아주지 않는 겁니다. 찾아주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된 원조 시초가 뭐냐? 무엇 때문에 그리 됐냐? 무엇 때문에 그리 됐냐? 하나님의 명령, 신약에는 말씀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이 의회 공동체 이 속에서 무슨 말씀, 무슨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그리 돼버렸냐? 무슨 말씀, 무슨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그리 돼버렸냐?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름을 내걸어가지고 이 세상에서 민주주의 하니까 민주주의를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와 버렸어요. 민주주의를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가지고 이 교회 안에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뭡니까?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큰 소리가 나게 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데, 왜? 싸움이 일어나고 큰 소리가 나는 것은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소한 일에는 싸움 안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중요한 일이면 큰 소리가 나고 막 다툼이 일어나고 이래 되는데, 그리 되면 그것을 잠재우는 방식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지금까지 교회가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문제를 잠재우는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얘기를 해봐요. 우리가 오늘 고치자고 하는 소리니까. 무엇이었죠? 모르시네. 예를 들어서 교회 건축을 한다, 교회를 짓는다. 그럴 때 가장 그런 문제가 많고, 또 교회에서 사람을 뽑을 때 목사를 뽑는다든지 장로를 뽑는다든지 검사를 뽑는다든지 이렇게 사람을 뽑을 때 이 방식을 많이 쓰는 방식입니다. 자, 이 정도 힌트 드리면 아시겠죠? 뭘까요? 네, 바로 투표였죠. 보세요. 안수 집사보다 집사가 훨씬 더 지금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이런 문제는 뭡니까? 중요한 문제예요. 중요한 문제가 딱 생길 때는 반목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는데, 이것을 잠재우는 방식이 교회가 민주주의라는 방식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갖고 뭘 하느냐? 투표를 하는 거예요. 투표라고 하는 것은 뭔고 하니, 쪽수를 가지고 적은 쪽수를 밀어붙이는 식이에요. 그게 바로 투표입니다.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그러면서. 성경에도 없는, 성경이 원치도 않는 세상 방식을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와 가지고 투표를 해버림으로써 이 교회는 뭐요? 많은 쪽수가 적은 쪽수를 깔아 뭉개버리는 방식을 쓰다 보니까 하나님은 없어져 버리고 소리 큰 사람만 이기는 거예요. 쪽수 많은 쪽만 이기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니 투표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 장로를 뽑는데 투표를 해가지고 4대 6이 나왔어요. 4대 6이 나오면 4대 6이 나왔으니까 장로 이제 되잖아요. 장로가 되니까 장로는 뭐로 된 겁니까? 6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지지해 준 것 때문에 장로가 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장로가 아니에요. 6이라는 4명보다는 6명이 나를 지지해 줬기 때문에 장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나를 6사람이 지지해 줬어. 그래서 자기의 신분이 상승되고, 만약에 투표를 해가지고 6이 지지가 아니라 6이 반대를 해버렸어요.
4명만 찬성하고 6명이 반대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투표에서 떨어졌으니까 장로가 안 돼야지. 안 되면 어떤 상황이 생기겠습니까? 그 후를 한번 생각해 봐요. 의기소침해져 가지고 나는 하나님도 인정 안 해주고 사람들도 인정 안 해주고 내가 여기서 뭐 할 게 뭐 있냐 이래 돼요. 뭐가 생겨요? 반목이 생기죠. 당이 생기죠. 파당이 생기죠. 성경에는 편당을 짓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가 뭐합니까? 사람들이 주체가 돼가지고 하나님 없는 주체가 돼가지고 뭐요? 투표를 해가지고 당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의회라고 하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어떤 회의장소 국회의사당 같이 돼버렸다 이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직분을 받는다 한들 그걸 인정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회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 하십니까? 이런 투표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예, 제비를 뽑으라고 그래요. 제비를. 투표는 여러분 잘 보세요. 투표는 내가 지금 장로 이제 선출을 이제 딱 청원을 했어요. 근데 투표는 장로가 되기 위한 나와 의사는 상관이 없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장로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이렇게 숫자가 많이 지지해주면 난 그냥 장로가 되는 거예요.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막 이래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비는 사람들이 뽑아서 내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뽑아서 완전히 다른 겁니다. 내가 뽑는 건 내가 성령과 믿음과 착한 칭찬을 듣는 사람들을 증거해 가지고 내가 뽑는 겁니다. 내가 뽑는데 이 제비는 성경에 보니까 뭐요? 하나님 손에 달렸다 그랬어요. 내가 믿음 있고 성령이 충만하고 내가 착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듣는 사람이면 뭐죠? 내가 뽑는 제비에 뭐죠? 장로 청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니느웨로 도망가던 다시스로 도망가던 요나가 제비를 뽑습니다. 역대상 23장에 보면 성가대를 여러분 당첨해서 성가대 하시죠. 네, 사람이 적으면 막 그래야죠. 성가대를 뽑을 때도 제비를 뽑았습니다. 우리 석은샘 전도사가 성가대를 하고 싶다. 그러면요, 뭐요? 제비를 뽑아요. 하나님이 저 사람이 들어와서 성가대원이 되기를 원하면 오케이가 되는 거고, 저 사람이 들어와서 해방이 넣어서 엉망이 될 것 같으면, 하모니가 더 안 이룰 것 같으면 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뽑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 숫자가 적을 때 가룟 유다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20절 20절 보면 뭐요? 우리가 한 사람을 뽑아서 수를 채우자. 그래서 요셉과 마띠아를 딱 두 사람 다 그 사람들은 성령과 믿음과 뭐죠? 칭찬 듣는 사람이에요. 두 사람을 딱 증거해 놓고 제비를 딱 뽑으니까 누가 뽑혔어요? 마띠아가 뽑혀요. 이 제비는 내가 뽑는 거기 때문에 남을 원망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뽑는 거기 때문에. 내가 나를 뽑는 거기 때문에. 투표는 저 사람들이 나를 뽑는 거니까 원망이 생기고 뭐죠? 자기의 신분이 막 높아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뭐죠? 반목이 생기지만 제비는 여러분 내가 나를 뽑았는데 내가 뭐 누구한테 원망할 겁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제비를 뽑으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민주 방식이라 해가지고 투표를 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의회인 교회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주인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한국 교회가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신임이 30%, 25%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버렸으니 우리 꼴이 여러분 뭡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회에서는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셔야 됩니다. 사람이 주권자가 되셔서는 안 돼요. 여기는 정말 하나님의 권위가 이곳에 있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회입니다. 하나님의 의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비를 뽑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장선미 집사를 갖다가 권사로 딱 임명을 했다. 목사가 임명했다. 그러면요 그냥 받아들이는 게 옳은 것이지, 그 사람이 지금 나이가 어린데 그 사람이 자격이 안 되는데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그러나 우리가 성찬상을 딱 차려놓고 여기 허연상 덮어놔도요 그 성찬이 아니고 그 떡이 아니고 잔이 아니에요. 뭐 하고 나면, 말씀과 기도하고 나면 바로 성찬으로 바뀌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영의 말씀으로 임명 나가면 그냥 그는 권사가 되는 겁니다. 장로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지 무슨 자격을 따져봐가지고 되느니 안 되느니 이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청거를 할 때 성령과 믿음과 착한 사람을 청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반목이 생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과 기도로서 뽑은 사람을 그냥 세우면 세워지는 것이지, 내 마음에 맞으면은 오케이 하지만 내 마음에 안 맞으니까 우리가 반대하는 겁니다. 언제나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는 회의하는 곳이 아니에요. 무슨 회의를 잘하고 막 회의를 막 이렇게 오래 하고 회의를 막 자주 하고 막 이러면은 막 그 어떤 뭐 잘하는 줄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여성교회, 남성교회도 여러분 정말 이제부터는 얘기가 나가면 바뀌어버려야 돼요, 우리는. 회의를 해봐가지고 할래 말래 오케이 노 이러지 말고 그 임원들이 어떤 문제를 숙고 해가지고 그것을 스스로가 판단이 아니라 어떤 교회 목사, 장로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가지고 판단해가지고 그냥 회원들에게 말하면 돼요. 공포하면 돼요. 그럼 회원들이 그러면 좋은 일을 하자 하는데도 그러면 돈 들어가니까 하지 맙시다 그러면 안 할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이 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가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한테 불리하거나 내가 부담되거나 내가 하기 싫은 거는 무조건 노해버려요. 옳다 하질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그러면 못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가장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어떤 문제였는가 하면 할례 문제였어요. 할례 문제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구원하고 관계가 맺어지기 때문에. 아시겠죠? 구원하고 관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데 유대인들은 왜 이방인이 할례를 받냐?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논쟁이 가장 큰 논쟁이었는데 그거 꺼져도 그게 7분 동안 도는 겁니다. 그냥 내비두세요. 왜 그런 것 때문에 신경을 쓰세요? 그래서 이 할례 문제는 이 유대인들은 법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그 법도 안 지키는 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냐 할례를 받을 수 있냐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는데, 그런데 그 할례 문제로 인해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예루살렘 교회 당회장이 누군가 하면 야고보예요. 야고보가 이방인들의 구원 할례 문제를 이렇게 들고 들어온 것 때문에 정말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회원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그냥 이렇게 딱 공포를 하면 좋겠는데 그러나 그리 하지 못해요. 그리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들고 들어온 베드로를 보고 정언을 하시오. 왜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고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는지를 정언을 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죠? 사도행전 10장 다시 말하면 고넬료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당신들이 알다시피 뭐 이렇게 더러운 것도 만지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이 환상을 내게 보여주시기를 이
속구리 속에 달려서 내려오는 것이 이런 더러운 것들이 달렸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잡아먹으라 그러더라 이게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왔고 고넬료를 찾아갔고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했고 말씀을 전하니까 성령이 임했다. 이방인에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것을 앞세워서 이방인에게 우리가 할례를 주지 않는다면 그럼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큰 거냐? 베드로가 정을 하는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지금 여러분 이해를 못 하시는 모양이에요. 지금 베드로의 정언을 안 받아들이는 이 회원들은 하나님보다 자기네들이 큰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베드로도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절대로 그런 이방인들을 상대도 안 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보여주시고 그런 말씀을 전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내 눈으로 보았는데 어떻게 이방인이라고 복음을 못 받아야 되고 구원을 못 받아야 되고 할례를 못 받아야 이건 안 되는 겁니다 하고 베드로는 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바울 당신 나와서 정언하시오. 그 바울이 또 정언을 합니다. 사도행 10장을 정언을 했어요. 당신들이 알다시피 나도 율법에 능통한 자 아니냐. 그래서 율법을 따라서 다메섹으로 내가 말을 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데 정오의 하늘로서 내리는 뜨거운 그 불과 빛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분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주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 했다. 그들의 정언을 세웠고 정언을 듣고 야고보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대로 이사야서와 아모스를 중심해서 뭡니까?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행할 수 있다.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공포를 합니다. 이거는 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야고보가 당회장이고 뭐 이런 회원들이 다 있지만 사람들이 주권이 아니라 여전히 뭡니까? 명령,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역시 이 예루살렘 교회의 바로 주체였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할례 문제를 갖고 죽일 놈 살려면 해가지고 베드로 또는 바울, 야고보를 얼마나 궁지로 몰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선시한다 이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 교회는 회의하면 안 됩니다. 옛날부터 습관이 젖어가고 촉촉 내려오다 보니까 그게 무슨 뭐 회의 안 하면 뭐 안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게 엄청 잘하는 줄 알고 있다고요. 우리가 뭐 태어나서 뭐 그때부터 뭐 그냥 교회라고 하는 단체가 뭐 그걸 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게 뭐 신앙인 줄 알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도 없는 망쳐져 버린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데도 아무도 이걸 발라주지 않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몽학선생에 끌려다니는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이제는 내가 개척을 해야 되고 내가 사람을 살려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을 내가 해야 되는 그런 시대의 바로 주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싫다 한다고 해서 싫어져서도 안 되는 거고 정말 하나님이 그 계시는 그 자리를 우리가 찾아드리는 이 일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어쩌면 여러분 독재 비슷한 겁니다. 예, 그리 해도 독재 같은 그 비슷하지만 그 독재 같은 그것이 말씀에 근거돼야 되고요. 예,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서 정말 가장 합리적이고 옳은 길을 택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싫다 그런다고 그 옳은 것이 그런 일이 돼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회의를 하면서 내가 싫어하는, 그 내 마음에 싫으면 싫은 거라고 생각했지. 교회 이 의회가 싫은 것을 누가 하자 그런다고 해서 싫다고 말한 적은 없다 이거지. 지금 내 생각에 싫으니까.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선과 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살는데 선이 있고 의가 있는데 선과 의라고 하는 이것을 기준을 여러분, 기준을 딱 잡아놓는데 어디다가 기준을 잡아놓은지 아세요? 사람에게 기준을 잡아놨어요.
어떤 사람이 선하다, 저 사람은 선하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선하다고 말하는 저 사람이 선한 그 기준은 뭐냐? 내가 세워놓은 기준에 선하니까 선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목사인 내가 우리 이영자 집사를 딱 보니까 선하다 이렇게 딱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세워놓은 내 기준에 맞춰서 선하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하다 그러는 걸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얼마나 심각에 빠져 있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전부 사람들이 세워놓은 사람의 기준에다가 딱 만들어 놓고 그 기준에 못 미치면 불의하다, 그 기준에 맞으면 옳다 막 이러는 거예요 지금. 아닙니다. 이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사람의 기준으로 이 성경이 써져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는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여러분 애굽에서 나오는 게 여러분 애굽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옳아요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런 히브리 백성들이 이렇게 막 모세를 앞세우고 막 탈출합니다. 탈출. 옳아요 틀려요? 여러분 생각 옳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아무도 답 못하지. 어떤 사람은 옳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그렇다고 그럴 거예요. 아니 그것에서 나오는 게 탈출하는 그 순 배신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남의 나라에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살려주고 그 온 자손이 번성하게 만들어놨더니 일 좀 시킨다고. 물론 매도 좀 맞았지. 근데 뭐라고 그러면 나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야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푸초도 먹고 말도 먹고 고기도 먹고 실컷 먹었을 텐데 그 나와서는 그거보다 훨씬 못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애굽에서 훨씬 잘 먹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기서 나온 거는 뭐예요? 일하기 싫어서 배신 때리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말 만들면 여러분 그 나온 그 사람들요 배은망덕하고 정말 배신자 더러운 사람 돼버려요. 오늘 목사인 내가 그걸 나쁜 쪽으로 딱 판단해가고 막 끌어가 버리면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뭐예요? 내가 기준을 세워놓고 딱 그 기준으로 끌어가 버리면 그게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배은망덕하고 배신이라고 내가 말해도 하나님께서 끌어내셨다. 하나님이 끌어냈으면요 하나님이 끌어낸 그게 뭐예요? 선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세워놓은 기준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옳다 내가 그러다 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성경은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명령이 주인인 것이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럼 자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거 좋아요.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어디에 갑니까? 가나안 들어갑니다. 가나안에 여러분 가나안은 이 부족들이 가는 곳곳마다 다 여러분 잘 살고 있었어요. 싸움받기도 안 하고 잘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여러분 개판이 다 돼버렸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가는 곳곳마다 전쟁 일으켰죠. 죽이라 그러죠. 사정 봐주지 말라 애고 어른이고 여자하고 다 죽이라 그러죠. 요즘에 여러분 이 세상도 여자하고 아이는 죽이지 않습니다. 전쟁에도. 근데 그때 뭐라고 그래요? 전부 죽이라. 침매래라 침매래라. 아이도 필요 없다. 여자도 필요 없다. 전부 죽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독한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이쪽으로 내가 기준 삼아가지고 딱 끌어가면 여러분 하나님 정말 엉망됩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그렇게 침멸하고 죽이라 해서 들어가면 사람 내 기준으로 볼 때는 어째 그럴 수가 있어. 하나님 정말 독하네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게 선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옳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생각에는 예를 들어 우리 사람이 딱 바라볼 때는 저 사람은 복 받았어. 저 사람은 말이 말을 안 듣더니 목사 말 안 듣고 막 계속 뺀질뺀질하더니 막 벌 받았어. 이렇게 내가 말하면 그 기준은 누구 기준입니까? 내 기준이지.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말 안 듣고 뺀질뺀질 그러면요 미워요. 그래 니 그러면 니 혼날 기다 한 두고 봐라. 내 말이 틀리라 봐라 막 이럽니다. 그래갖고요 딱 어떤 문제가 생기면 봐라 내 말이 맞지 막 이러면 돼요. 그게 내 기준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절대로 하나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솔직히 뭐 예배도 안 나오고 뭐 그냥 뭐 한 달에 한 번 얼굴 잊어버릴만 하면 나와가지고 목사님 그러고 찾아오고 이러면 여러분 정말 미워요. 아무리 오니까 뭐 밉다 그럴 수는 없지만 미워요.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까지도 정말 하찮은 정말 없어도 될 만한 그런 사람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귀하다 그러면 귀한 겁니다. 귀한 것이지 내가 무슨 기준 세워놓고 내가 옳으니 그러니 내가 그러면 뭐요? 역시 투표하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죠. 주인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이리 사는데 이 꼴이지 뭐냐 이거야. 난 하나님께 복 못 받았다고 말이야. 하나님 나에게 왜 복 안 주냐고 봐.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 기준 삼아서 그러지 마세요. 다시 뭐예요? 여러분 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겁니다. 말씀이 없다는 건 뭐예요?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지금까지 그릇된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응?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정말 내 자식이 죽었다고 또 내 부모가 죽었다고 막 울고불고 막 때를 쓰고 뺨을 쳐지르고 막 사람이 볼 때는요 뭐 있다가 없어지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지질이도 말 안 듣고 속색이더니 죽었다고 이렇게 막 슬픈 일이라고 억울한 일이라고 막 이러지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이 죄다 벌이다 저주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안 봐요. 우리가 그리 볼 뿐입니다. 우리가 자꾸 사람이 세우는 그 기준에다가 잣대를 갖다 대는 거야. 하나님을 거기다 맞춰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갖고는 여러분 내 안에 뭐요? 진짜 진리가 들어올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악인과 선인에게 의인과 불의한 자에게 비를 태양을 동일하게 이쁘다고 더 주지도 않아요. 똑같이 하나님의 믿음은 뭐예요? 구원을 주는 능력이라. 똑같은 구원을 주는 능력이라. 근데 나는 뭐예요? 나는 더 많다고 그러고 나는 더 적다고 그러고 전부 내 기준이죠. 그러니 어떻게 믿음이 내 안에 살 수가 있겠어요? 내가 주인이 돼갖고 전부 내가 판단 다 해버리고 내가 가치를 다 매겨버리는데 내게 믿음이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 가다가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교회 가다가 탁 넘어져가지고 막 아니면 교회 가다가 막 탁 교통사고 나와. 아이고 내가 교회 가는 걸 하나님 싫어하는가 봐. 전부 우리는 그렇게 기준을 내 사람 기준에다 전부 이렇게 잣대를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에게 만약에 시련이 오거나 여러분에게 만약 시련의 내용은 막 엄청 막 고통스러운 것이 있어요. 시험이 오거나 어떤 큰 시련이 오면 기쁘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쁘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예. 정말 시련이 오고 막 고통스럽고 슬프고 견딜 수 없는 이런 시험이 내게 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는 거 우리 하나만 찾아보고 말씀 마칩시다. 예.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그러는 거 한번 봐봅시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것만 우리가 보고 마칠 건데요. 정말 자, 1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절이요. 내 형제들아, 여러분, 내 예수님의 형제들아,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아.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 아닙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는 절대로 그래 할 수 없지요. 근데 뭐죠? 주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뭐라고 그래?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그래 할 수 없습니다. 내 기준에 내가 엉망진창이 됐는데 내가 남보다 못 사는데 남 자식 잘 되고 내 자식은 전부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여겨요? 한탄 원망 그냥 난장판 돼버리죠. 교회 의회를 작살내버리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자, 하나님 또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이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싫다 이거예요. 뭐죠? 내 기준에서만 생각을 하니까. 내 기준에만 생각해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원망하고 얼마나 불평했어요. 안 그렇습니까? 장명석 군사 우리 최영대에서 돈벌이 많이 못해온다고 막 속대했죠. 안 했을 리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속 터져 죽는데 어떻게 안 합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뭐예요? 그래, 자기 기준에서만 생각한 겁니다. 자기 기준에 생각했다는 내가 하나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내게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자, 정말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오면 내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기쁘게 여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로 5절에서 무슨 말씀이나 한번 봅시다.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자, 5절에 바로 이런 시험, 이런 얘기를 딱 하더니 5절에 딱 가서 5절 읽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이 말이 뭡니까? 자, 우리는 시련이 오거나 시험이 오면 절대로 우리가 여러분 내 기준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기쁘게 여길 수가 없어요. 기쁘게 걸 수가 없어요. 속 터져 죽겠어요 아주. 그런데 하나님께 너희가 뭘 구하면 지혜를 구하면 네가 왜 기쁘게 여겨야 되는지, 왜 시험이 나쁜 게 아니라 너를 오히려 더 세우는 것인지 알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알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건 알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냥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그냥 죽일 놈 살려면 하는 거예요. 그냥 난장발을 해버리고 교회도 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 행정이 안 돌아가면 뭐야? 그냥 확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행정이 안 돌아가면 성경은 뭐라고 해요? 네가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께. 그러면 내가 지혜를 주시리라. 지혜를 주리라. 그러면 안 돌아가는 적을 통해서 뭐죠? 너를 만들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성경, 즉 명령을 떠나서, 명령은 필요 없어. 네 입에 있고 이 의회 안에 있는데 이건 필요 없어. 전부 내가 기준이 돼버려. 이런 신앙생활 우리가 해왔으니 우리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내게 와서 사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뭐죠? 맨날 믿는다고 그래. 맨날 믿는다고 그래. 이래 갖고서는 신앙이 안 됩니다. 정말 우리는요,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야 되는 어른이에요. 몽학 선생의 손에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깨달으셔야 되고요.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말씀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를 우리가 헤아리셔야 돼요. 아셨죠? 네, 오늘은 정말 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의회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대로 뭐가 안 될 때 뒤집어 버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기도하면 뭘 주시리라? 지혜를 주시리라.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 나를 만드신다는,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 나를 만드신다는 겁니다. 아셨죠? 네.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는데 얼마나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바로 그게 우상이고 그게 미신이에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었으니까요. 424장 우리 1절하고 3절 한번 부르고 마치겠습니다.